25년 8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른 아침에 또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시련과 궁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회적 어려움과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치판의 인사들이나 또 사상과 이념 논쟁이나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의 배역 행위를 불문하고 도적과 불의로 세력을 이룬 자들에게 세뇌된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니까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세력 또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도를 넘은 배악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연단하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그들의 악함의 징계를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시련이 낯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당연하고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대처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이건 스가랴 13장 9절의 일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이나 금처럼 불로 단련하셔가지고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거칠 거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같은 연단은 우리의 흩어진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정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뜻 있는 성도들께서는 깨닫는 대로 겸비하시면서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지키시기 때문이지요. 두려움과 난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겸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요점을 시사하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구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보다 죄에 끌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기도의 우선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왜곡된 사상과 이념에 휩쓸려 가지고 정과 사를 구별 못하고 세뇌의 늪인지 사곡인지 구분을 못하고 추종하에 따라가는 이들을 깨우치고 급류에 뛰어내려가면서 저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이 시험에 들어 고초를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에 대한 인도하심의 말씀입니다. 사태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우리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유혹과 시험에 들게 되어 아무 대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상황에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조성이 됩니다. 유혹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제공받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음란과 탐욕과 부정, 악의로의 동조, 불의에 편성하는 그런 것 같은 유형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자신의 내부에서 죄를 위한 염랑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마음에 품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탐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끌리는 상태가 뒤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난관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원인으로 내적인 죄에 대한 원인이 강하기 때문이지. 시험의 때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강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핍 생활을 생활해야 합니다. IMF 때를 기억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물 경제 외에는 믿을 게 없어. 돈도 종이장이 될 것이고 환율 변화를 늘 관심을 가지고 화폐 가치의 변동을 살펴보면 이유와 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IMF 때의 종이에 불과한 그 가치를 떠올려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회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받아 죄를 짓거나 스스로 죄를 생산해서 짓게 되거나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시험의 파고를 이겨 넘어가기 어렵게 될 겁니다.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대비하는 기도로서 이 시련의 시대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든 복된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